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시는지 옆에 분한테 한번 살짝 이야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시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하면 감사를 배워야 했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냐 하면 근거가 철저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지 않고 남의 것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근거가 하나님일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면 내 역할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얘기했던 게 침례 요한이었고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겪어왔던 문제였어요. 순수하게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기는 결국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수금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하는 단창이 들려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을 보는 자는 시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은 시기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에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했을 줄 믿습니다. 자, 18장 저번 주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8장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은 사울의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의 그 자리를 향해서 이제 거침없이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왕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지만 왕은 뭐가 중요하냐면 혈통이 중요해요. 자, 이제 그 혈통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정말 18장은 왕이라는 혈통과 하나가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인생에 정말 찬란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아갔음을 18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18장은 장밋빛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19장은 하루아침에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본 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을 수 있어요. 각각 중심이 되는 인물은 요나단과 미갈 그리고 사무엘이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 분명 다윗이 승승장구했지만 이제 인생은 정말 왕이라는 그 자리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승승장구함이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사울의 시기심을 극에 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전에는 계략을 썼어요. 어떤 계략을 썼냐면 차도지계라고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내몰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단지 단창으로 악한 영이 임해서 단창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왕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다윗을 그의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사울에게 나아가서 간언을 합니다.
다윗이 죄가 없음을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 블레셋을 이겼고 큰 구원을 이루었으며 왕이 기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사울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납득을 해요.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6절에 맹세를 해요. 그래서 다행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이 맹세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맹세를 지키질 않아요. 8절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또 어떻게 되어져요? 그의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낮은 자존감이 폭발했어요. 9절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을 보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고자 단창을 던집니다. 근데 다른 때와 이제 차이가 생겼어요. 다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10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자 다윗이 그 안에 도피하네. 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때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가 아마 그에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집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왜 집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사실 사울이 너무 찾기 쉽잖아요. 어쩌면 아직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아직 다윗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11절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전령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아마도 자신의 친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때 미갈이 말합니다. 미갈이 뭐라고 말하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였는데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예, 미갈이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이 본문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었냐면 이 9절 11절을 보고서 미갈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남편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삶에 도움이 된다면 참 감사를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구나. 어떻게 이 구절에서 이런 설교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아내분들은 집에 들어가실 때 이 구절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놓습니다. 마치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18절 드디어 다윗은 왕궁을 떠나 이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처음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기브아에 있는 왕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버텨내는데 지금 라마로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라마로 갈 때 와우용법으로 동사 3개를 이어서 설명을 해요. 도망하다, 피하다, 그리고 나아가다가 3개가 연속으로 이어져요. 그럼 뭘 얘기해 주냐면 어때요? 급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대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맺힌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어요. 도망을 안 갔어요. 사울이 단창을 두고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벗어나봤자 어떻게 해요?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 거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충성 다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왕의 대로를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다윗의 나이가 몇 세겠어요? 잘해야 20대 초반일 텐데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억울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나요시라는 것은 지명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말년에 어떤 사역에 그가 집중했냐 하면 선지자들을 키워내는데 그의 말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 누군지 아십니까? 왠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엘리야가 이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다윗이 이곳에 도망쳤다라는 것이 들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항상 사울의 감시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들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아니라 다윗을 잡기 위해서 파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명령이 수포가 되어버리자 두 번째 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그들 역시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고 계획이 틀어져 버려요. 다시 세 번째 부하들을 보내지만 그들조차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 본인이 나서요.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이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죠. 벌거벗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담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뭘까요? 먼저 다윗의 어떤 특별한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사실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망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무엇이 가장 두드러나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요. 뭐가 보일까요? 당장 보이는 거는 사울이죠.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또 반면 또 뭐가 보여요? 뭐가 두드러져요? 그 사울로부터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을 통해 무고한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꺾어버려요. 어떻게 꺾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꺾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십니까? 미가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둘 다 사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과 딸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의 군사들을 사울을 막아버리고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뭐냐 하면 결국 사울의 실질적인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보호도 어떻게 해요? 상식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서사를 하나님이 적어 놓으실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 하면 마지막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요나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미갈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이어져요? 그 보호하심이 결국 어디로 가게 하세요? 그쵸? 라마,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 라마에 갔을 때 정작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질까요? 사실 도망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유다 지파로 도망을 쳐야죠. 우리가 알지만 유다 지파와 사울과는 이미 갈등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유다 지파에 숨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기가 어렵잖아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당장 찾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위기와 사울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보호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보호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인 라마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다윗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만이 너를 보호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킬 거야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것을 왜 지금 가르치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제 다윗이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19장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장이냐 하면 바로 광야 목전에 있는 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다윗은 곧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떠나야 됩니다. 20장이 있어요. 20장은 있지만 20장은 요나단을 통해서 도저히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21장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19장은 인생의 진절이 나는 도망자의 삶이요.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전장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에요. 광야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입술을 모아서 축하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뻐해주면서 입학을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를 겪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버릴 것 같은데. 광야도 힘든데 한술 더 떠서 다윗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떤 신분으로 광야를 나아가야 되냐면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를 나가야 됩니다. 그의 뒤에는 항상 이제 추적자가 붙는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학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광야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기뻐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장이에요? 다윗은 도망자로서 그 광야를 향해 떠나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그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닥에서 무엇을 외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보호하심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윗을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광야를 가야 할까요? 왜 보호하심을 이토록 강렬하게 경험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울 아래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라나야 하게 그래요. 또한 다윗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보면은 다윗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말할까요? 성경은 지금 다윗의 인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경고등을 우리에게 켜주거든요. 뭘까요? 1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신상에 메고 요소풀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이 있어요. 누구 집에 우상이 있어요? 미갈이라고 하면 이 집은 아내 소속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갈의 집이라고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혹시 집이 어디 누구 이름으로 되셨는지 누구 집이에요? 다윗의 집이에요. 우리의 상상력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이 우상은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드라빔. 그러니까 일반 가정을 지키는 신이에요. 이 드라빔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디냐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할 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결국 이 드라빔 때문에 라헬이 죽게 되죠. 드라빔의 크기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라헬이 훔친 것은 치마 아래가 숨길 만큼 작은 거였고 본문의 드라빔은 성인 크기만 했습니다.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의 축복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드라빔은 꽤나 중요한 우상 신상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추적했을 때 이 드라빔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이 드라빔이 지금 누구의 집에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바로 다윗의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목자로서 자신의 작은 나라를 지키는 왕이었으며 골리앗을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린 자였습니다. 18장까지 승승장구하는 사울과 정반대편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집에 드라빔이 있어요. 이 드라빔은 다윗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갈이 가져온 혼수품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미갈이 혼수품으로 이 드라빔을 가져왔을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없애버렸어야죠. 불태워버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사울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어쩌면 미갈의 눈치를 봐서 그냥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드라빔 하나쯤은 집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나 드라빔이 쉽게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치열한 공격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싸우면 돼요. 차라리 눈앞에 귀신이 등장해서 싸우면 그건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더 쉬워요. 그건 싸우는 거는. 현상으로 드러나주면 더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예요.
문화란 보편적인 시대상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 시대에 있어서. 이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보편적이라는 말은 남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나만이 뭔가를 지켜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회, 우리는 사회라는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문화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시대의 성적인 문제예요. 성경은 보면 동거도 안 되고 혼전 관계도 안 되고 임신해서 결혼하는 것도 다 죄라고 가르쳐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뭐든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이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놈이라고 욕먹어요. 조롱을 받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도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갈까요? 사사기는 어디까지 갔어요? 이 성적인 타락이. 사역자가 세컨드를 두도 괜찮은 시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첫 번째 사모제, 두 번째 사모가 있어도 그게 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지금 채택했습니다. 절대 나랑 그 뜻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되고 그게 성도들이 보기에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성적인 타락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면 진짜 망할 만한 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문화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당연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 사람을 조롱해요. 왜냐하면 문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속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종교에 미쳐버린 꼰대처럼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의 그 순전함을 지키는 게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귀신이 등장해서 앞에서 난리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문화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다 그러니까 기준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문화라는 이름으로 드라빔이, 우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어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우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으신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저는 다윗이 드라빔을 허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을 다윗이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잘 아냐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우상이 그 집안에 두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언젠간 다윗도 그 우상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곳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써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버텼어요. 도망을 가봐야 끼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갔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브아에 있는 왕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은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해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사위라는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가 생각하기에 왕이 되는 모습,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위로서 왕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겁니다. 그게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에 왕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로서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 그를 자라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고 그를 자라나게 할 생각이셨습니다. 그가 가진 상식을, 타당함을, 합리적인 방식을 깨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에서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욥기 23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도 공생의 직전에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진정한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몰랐어요. 기부와 왕궁에 있어야만 왕이 될 것이라고,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의 타당함과 문화에서 분리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면은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어떤 방향을 향하게 하셨냐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세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하게 하셨어요. 사무엘과 라마, 사울이 몰고 온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 보호하심은 결국 누구를 향해 가게 하시냐 하는 게 목적이냐 하면 하나님으로 가게 하는 것이 보호하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호예요. 근데 우리는 보호를 착각합니다. 우리는 보호를 어떻게 착각해요? 그냥 말 그대로요. 나를 위험에서,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호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방향과 목적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 안 하니까 이 땅에서의 안전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그나마 신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 헌금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멈춰버린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제 내가 안전해졌으니까 또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게 되어져 버려요. 또 달려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건 그 뜻이 아닌데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지가 되어버려요. 여전히 타당함과 상식에서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안 가요.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경험했으면, 내가 안전해졌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금 그 발걸음은 세상에서 멈춰버려요. 기구와 왕궁에서 도저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왕궁에서 머물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꿈을 위해서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나를 보호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다윗이 우리는 부러울 수도 있어요. 기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극적인 보호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걸 꿈꾸지 마세요. 너무 다윗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극적이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보호하심이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앞에 말도 안 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에게 그런 기적을 보호하심을 보여줬겠어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 그냥 위기 탈출 넘버원 같아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생각하겠지만 이 본문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중에 군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막으셨을 때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알았을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노렸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울을 먼저 죽일까요? 여러분 되게 혁신적이시군요. 죽일 거는 생각 안 했는데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여호라파 딱 해버리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딱 다윗을 감싸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내려오면 되잖아요. 다윗 건드리면 너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천사 한두를 경호원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아니면 용사들을 불러주셔서 다윗을 지키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감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못 박아두시면 되잖아요. 진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해요? 24시간 보호해주시면 그만큼 명확한 증거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하심 그대로 아무 일 없이 큰 위기 없이 넘어가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하심이잖아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해요? 겪을 것 다 겪는 거예요. 위기란 위기는 다 겪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의 명예, 명성, 재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내 미갈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호일까요? 전 고난이죠, 그죠? 하나님이 혈혈단신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고난이지 무슨 보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위기를 다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보다는 우리 입술에 원망이 먼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라고 느끼기보다는 뭐라고 느끼냐면 고난의 연속이요. 시련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느끼냐면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느낄 수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보호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보호는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보호는 믿음이에요. 수준이 안 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느끼느냐 안 느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낭비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호가 아니니까 그 시간을 여전히 나는 버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보호라고 착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멈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지를 않아요. 보호하심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주해버립니다. 보호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한 대로,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대로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내 인생을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기부하에 머물고 여전히 우상에 있는 집에 우리는 머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더 많은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그 말은 더 많은 것을 겪어야만 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어요. 근데 더 많은 보호하심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미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편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데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게, 넘어갈 수 있게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까? 함께하게 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있으셨죠?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퉁치지 마세요. 돈으로 퉁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더 친밀한 관계로,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 여정, 그 다음 목적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어요? 사무엘을 향해서, 라마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당신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의 공동체를 향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 이것이 마땅히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서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때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구나. 그 수많은 위기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구나. 나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아는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고백하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호하심을 위기 탈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위기를 넘겼다고 안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공동체와 사역자에게 증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무엘과 라마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통해 한 주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